벗으라. 아멘. 샬롬. 우리 예진이는 벌써, 예진이 맞죠? 맞습니까? 예린이, 미안. 잘 주무시고 있어가지고. 아유, 얼마나 잠이 오는 시간입니까? 그렇죠?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아니, 설교하는 저도 뭐 조는 시간에 조금 졸음이 와요, 사실은. 앞에 있어도. 힘든 시간이지만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옛날에 신대원 준비하면서 항상 성경을 언제 읽었느냐 하면은 아침에는 영어 공부하고 이제 점심 먹고 오후 4시까지인가 성경을 읽었는데 정말로 비몽사몽간에 은혜스럽게 읽었습니다. 뭐 은혜스럽다 하니까 안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약간 진짜 비몽사몽간이지만 그 시간에 말씀 읽는 것이, 물론 아침에 이제 정신 맑을 때 솔직히 말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정신 맑을 때는 영어 공부하고 이제 오후 시간에 나는 성경 읽는다. 그리고 그 뒤에 뭐 철학을 공부하고 다른 거 공부한다 계획을 잡고. 근데 성경 읽는 시간이 그냥 뭐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완전히 뭐 자는 건 아니고 비몽사몽간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비몽사몽간 되겠다고. 예. 그냥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제가 아침에 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첫 마디가 뭐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한 몇 년 정도 됐는데, 옛날에 새벽에 일어날 때는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아휴 하면서 이렇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순간 생각해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제가 일어나자마자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뒤척이는 거 없어요. 깨자마자 이래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요즘은 조금 습관이 됐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띠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알람 소리. 저는 알람 시작할 때 딱 깨거든요. 띠릭 하면은 제가 푹 깨가지고 이렇게 딱 끄면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입술에서부터 감사의 표현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세를 부르는 부르심 하면은 무슨 뜻이죠? 소명이라 하죠.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소명이란 단어 자체는 한문의 이름은 참 이게 무거운 거예요. 소명, 목숨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 이전에 우리 자체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소명자이십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는. 다시, 우리 모두는 소명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교에서 보통 개혁주의에 구원의 서정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구원의 순서라는 것을 배웁니다. 9가지를 이렇게 배우거든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소명입니다. 뭐 소중, 신칭, 소중, 회신, 칭수, 성견, 영.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외웠거든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요? 라는 단어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자체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직업을 부르는 것도 직업 소명설이라고 해서 직업도 소명인 거예요. 우리는 소명 받았다 했을 때 단순하게 목회자로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만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름 자체, 구원의 부름 자체가 소명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 그것도 소명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다 알다시피 그런 기본적인 소명이 있지만 특별한 부르심이 있잖아요. 여기서 특별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모세도
여러분 다 알다시피 몇 세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80세. 우리 현재 나이로 해도 모세가 120년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3분의 2가 지났을 때 부름을 받았는 거예요. 우리가 평균 나이가 90이라고 치면은 30, 60, 우리로 표현하면 60에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르심에는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불러서 크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40세에 만약에 부름을 받았다면, 과거에 우리 제자 훈련할 때 만약에 모세가 40세에 부름을 받아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았겠습니까? 그죠? 40대 그 혈기왕성할 때 살펴보고 애굽의 그 한 사람을 쳐 죽였듯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쳐 죽일 수도 있어요. 80이 정도 되었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기력이 다 떨어졌는 거예요. 물론 양을 치면서 튼튼했겠지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 그죠? 내가 어디 출신인데, 내가 애굽 왕자 출신인데 내가 뭔가 해보겠다.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고 그로부터 40년 동안, 40이 지났어요 벌써. 이 종이 한 장이 그냥 4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한 장도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아니 애굽의 왕자에서 지금 뭐 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양치는 사람. 그것도 자기 양이 있습니까? 읽어보십시오. 누구의 양떼라고 했어요? 아직까지 이드로의 양떼를 친다는 겁니다. 자기 양떼가 아니에요. 남의 양떼를 80세까지 지금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두 아들을 낳죠. 아들 이름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이거든요. 게르솜은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나그네라는 뜻. 자신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냥 나그네가 되었다. 약간의 자신의 인생을 비추면서 참 아들 이름을 왜 게르솜입니까? 아들 이름은 넌 나그네야.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빗대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좋은 의미입니까? 그렇게 좋지 않은 의미입니까? 여러분, 나그네는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일정한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여행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당시 나그네는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집을 떠나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두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의 뜻은 아시죠?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는 그냥 나그네 인생으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나의 목숨도 걸고 내가 뭔가를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해서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양을 칩니다. 누구의 양떼요? 이들의 양떼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저기 오늘 보니까 호렙산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호렙, 다른 산 이름으로는 시내산이라고도 해요. 시내산, 호렙산이 같은 산인데, 누가 예를 들어서 시내 산맥의 호렙산인지 호렙 산맥의 시내산인지 같이 있어요. 봉우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는 오늘날 그냥 시내산일 것이다, 저기가 호렙산일 것이다, 그런데 몰라요. 그러나 같은 위치에 있어요. 이 봉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호렙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양을 치다가 호렙산까지 약 2000m가 넘는 그 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80세가 되기까지 양을 쳤지만 그냥 우리로 표현하면 설설 쳤는 거 아닙니다. 양떼를 잘 먹이기 위해서 그 먼 거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 떨기나무라는 것은 그냥
당시로 보면 그냥 우리가 말하면 덤불과 같은, 그죠? 3m 이하의 그냥 관목을 이렇게 여기 보면은 떨기나무라고, 그냥 불 붙이면 잘 타는 나무 있잖아요. 혹시 불장난 안 해보셨습니까? 보면은 가시나무 같은 거, 마른 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불 붙이면 타버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세히 보니까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정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 호렙산에 갔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하다가 그저 충실한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할 수도 있지만 소명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언제 임할지도 몰라요. 어디서 임할지도 몰라요. 그것이 나의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그죠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 읽는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소명은 내가 가지는 거 아닙니다. 소명은 부르심이라는 거죠. 부르심이 있기까지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묻잖아요. 야, 네 꿈이 뭐고? 형, 꿈을 묻지 마세요. 우리 때도 그 나이 때 꿈 없었어요. 꿈꾼다 해봐야 대통령. 형, 그거 꿈 아니에요. 꿈이라는 것은,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우리 젊은 애들 보면 솔직하잖아요. 야, 네 뭐 하고 싶노 하면 없어요. 없는 게 정답일 수 있어요. 아, 저는 뭐가 있어요. 그건 지 꿈이야. 소명 아니에요.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소명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꿈을 갖는 거, 내가 그죠 어떤 목적을 갖는 거, 그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꿈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일을,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소명 받았다,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느냐. 저는 그래서 이 호렙산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호렙산이 있어야 돼요. 또 하니까 또 산에 가실라. 호렙산 기도 문 닫았습니다. 제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중학교 1학년 때 하여튼 버스 타고 가가지고 내려서 뭔가를 한 개를 넘고 중학교 1학년 때 따라갔던 그 기억, 그게 호렙산 기도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그 호렙산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우리의 호렙산은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이 호렙산이에요. 지금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던 시대입니다. 사실은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기록할 때도 성경 말씀은 없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었어요. 출애굽해서 모세에 의해서 모세 오경이 기록되었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가 있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순간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야,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셨다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언제나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호렙산이라고 하면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고, 소명을 깨달을 수 있고, 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 또 산에 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명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다만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지 않을 뿐이고, 다만 우리가 이것의 생명을 우리가 맡기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우린 소명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주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셨듯이 우리가 지는 거잖아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 아닙니까? 여러분, 이 소명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 묻겠습니다. 또 소명이 필요하십니까? 아니, 어떤 소명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소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나의 가정, 교회, 어디 있든지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나는 장로님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는 집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소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 소명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이 장면이 제일 좀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모세야 모세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실 때 꼭 이름을 2번 불러요. 그럼 3번 부르면 끝이에요. 끝. 보면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셨듯이 우리 하나님은 강조하실 때 보면은 한 번 안 불러요. 2번 불러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스갯소리로 한 번 부르는 거 그거 하나님 음성 아니다. 꼭 2번 부르는 거 확인해 봐라. 그냥 우스갯소리로.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이 이름이 불려졌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잊혀졌던 이름, 사람들에게도 잊혀졌고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어쩌면 잊혀진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잊혀졌던 그 이름이 누구에게 불러진다고요? 우리 하나님에게. 모세야 모세야, 상원아 상원아, 너 지금 양떼 치고 있지. 어떤 의미로 봐서는 모세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조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과거는 내가 그런 꿈이 있었는데, 과거에 내가 정말로 한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내 민족을 내가 구원하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하는 건 뭐야 이거? 내 양떼도 아니고 우리 장인어른 양떼 이끌고 내가 무슨 고생이야 라는 마음을 가졌을지 안 가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물론 히브리인들에게는 신을 벗으라 이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모든 나의 권리를 당신에게 양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신을 벗어서 그 앞에 던지거나 그 자기의 신발을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네가 가진 너의 모든 권리를 이제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주재권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단어로 쓰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이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소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그게 뭡니까? 신발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방에 들어갈 때만 신발 벗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올 때도 영적으로 신발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나의 계획,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멋진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모세야 모세야. 힘도 다 빠지고 모든 인생의 계획도 다 없는 그 시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름을 묻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우리가 보통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라는 단어만 쓰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이름 절대 못 부르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서 주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 그 모음하고 이 여호와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그 단어와 이제 모음이 이렇게 합해져서 이름을 여호와, 우리로 표현하면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보통 우리가 하나님 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썼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여호와. 여러분 오늘 보니까 또 기묘자라는 이름도 우리 학생회 설교 시간에 보니까 제가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삼손 부모에게 나타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기묘자라. 이 기묘자의 뜻은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을까 생각해 볼 때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신의 이름을 알면은 그 신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알면은 그 이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때로는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주시지 않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죠? 여호와, 라파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주신 것은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네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고 우리는 감히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분.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내가 우상 섬기듯이 그 신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그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비로소 알 때 내 사명이 무엇이고 내 소명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너무 그러지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80세가 되었어도 그 큰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제가 이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편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